지난번 몇 번 동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은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가치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내게도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하면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출발을 했어요. 네 가지로 질문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내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거냐?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게 나다. 그럼 나는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갈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수께서 다시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읽어서 그 성경이 제대로 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전히 우리는 이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몰랐죠. 하나님 너무 노골적이시죠. 창세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복을 보시고요, 뭐라고 하시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번성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28절을 봅니다. 같은 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왜 보게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을 봐요.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을 봐요. 이건 다 외우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한 거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22절에 복을 봤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복이 의미가 다르고 단어도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예요. 그럼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은요, 받는 자의 상태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창세기에서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 생육, 충만, 번성하고 다스리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너희가 복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복을 받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창세기의 복은 주시는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표현이고요. 시편에 있는 복은 받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구분이 없으면은요, 성경 마지막까지 복 얘기만 나오면 헷갈립니다. 이 구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은 새한글 성경이 어떻게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요.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좀 다르죠? 복 있습니다. 지금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복을 소유한 상태인 거예요. 가진 상태인 거예요. 영이 가난하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상태래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새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음 장면을 보죠. 이해하기 1번 시작.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희가 지금부터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써라.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갔다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 즉 영이 가난하다. 조금 아까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봐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저건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의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업하다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합니다. 그죠? 그죠? 네. 파산하고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꼭대기에 서 있는 거,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하늘에서부터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고 나는 이제 가만히 두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그 다음은 끝장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저런 상태에 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복이 이미 받은 상태래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복이 있을까요?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이 있는데 막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라, 노력하고 막 수고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고요. 자, 이 복 받으려면, 하늘나라가 그 복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막 영이 가난해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보고 뭐예요? 그 다음 하면요 2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렸거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는 뭐만 바라봐요? 네, 저기서 도움이 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지라 이 말이에요. 가치가 뒤집어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가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는 건 저거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하나님 쪽박 차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망조가 든 거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는 망조가 들었든 쪽박을 차든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이런 대목인 거예요. 예. 수십 년 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절벽 끝에 선 사람은 망조가 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안 괴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복이 있을진저 뭐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와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왜 항상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100배를 못 받아요? 예? 왜 맨날 성경을 그토록 갖다가 간절히 달짝지근한 꿀처럼 핥아먹고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는데 왜 100배, 60배, 30배 소출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믿음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뭔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이끌림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저 복인 거예요. 아싸 복이다. 예. 아싸 이거 꿀이네. 아싸 이거 원하던 거네. 아싸 뒤에 또 붙이죠. 아싸라비아 이러잖아요, 그죠? 예. 복이네. 복이야. 그래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복 받으려고 교회 왔지. 복 받으려고 내가 갔다가 이러지. 주일날 내가 늘어지게 낮잠 자면 피로가 풀어질 텐데 피곤한 눈을 부비면서도 교회 오는 건 복 받으려고 오는 거지. 아싸 복이란다. 더구나 한 개도 아니고 8개씩이나 하는 8복이란다. 근데 그 복이 뭔지는 알고 복이라고 그러냐 이거야. 이 말씀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끌고 가면서 나 자신부터가 너무 괴로운 게 저 자신부터가 괴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를 내 거라고 얻는 그 복을 받으려면 막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부도가 나버려야 돼. 망조가 들어버려 가지고 세상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어야만 그게 갖다 복이 있는 거다. 그럼 일부러 그렇게 갖다가 망하려고 절벽 끝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망가진 사람, 살다 보니 무너진 사람, 애썼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애썼는데도 항상 어느 순간인가 절벽 끝에 서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나는 내 인생은 지질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정신이 확 깨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절벽 끝에, 바늘 끝에 서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널 도와줄 사람도 없지? 완전히 끝장나기 직전에 있지? 이제 추락해버리면 너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지? 네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야. 이 순간 네가 무엇을 바라야 하지? 이 순간 네가 바라는 건 뭐지? 답은 하나잖아요. 저분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그 사람, 그게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속이 뒤집어져서 아는 거. 이런 깨달음의 탄식이 있는 순간, 와, 주님 내 것을 그토록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토록 내게 얻지 못하게 하시는 이 순간 내가 주님만 바라고 있구나, 주님만 소망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뭐라고 갖다가 충족되기가 부족해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복이 다 복이 아니라 이토록 섬세하고 예리한 구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첫 걸음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가장 작은 자, 가장 깨어진 사람이 되어 있을 그때가 이미 복받은 상태라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인가 조금 알 듯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미한 것을 거두어 주시옵시사. 더 깊은 주의 말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